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군할 때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바의 대적은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그 꿈에 그리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결과를 내릴 정도로 엄청난 그런 대형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민수기 20장 2절에 5절에 보면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도다. 자, 만나를 먹을 때도 그랬고 또 메추라기 정말 고기를 먹을 때도 그랬고 갈증에 의해서 물이 필요할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는 또 다급하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모세의 기도에 들어서 또 내려주시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궁금한 적이 없었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광야 시대의 말씀을 볼 때마다 궁금한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광야의 행군의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궁금했었습니다, 솔직히. 궁금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게 되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또 무엇이 부족한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 것입니다. 광야로 가다 보면은, 이건 먹을 것도 없구나. 뜨겁겠구나. 물도 없어서 부족하게 갈증도 나겠구나.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백성들이 굳이 앞에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막 모세를 대적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필요한 걸 아시니까 미리 좀 이렇게 배고프지? 만나 탁 내려주시고, 지금쯤 고기도 먹고 싶을 거야. 그래서 메추라기도 탁 내려주시고, 그래 그러니까는 막 갈증도 나지? 물을 여가 물 있으니까 물 터뜨려 놓을 테니까 가서 마셔. 제가 우리 딸들한테 항상 해주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족할 때마다 모세에게 달려와가 대적하고 죽이니 살리니 가고 돌을 들르니 많이 하고 이렇게 대적하니까는 결국은 모세도 이 분노하게 됩니다.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이 모세 자신의 분노로 인해 혈기로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7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고 쭉 넘어가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8절 말씀에 보면은 지팡이를 내 형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였지만은 11절을 쭉 넘어가면은 모세가 혈기를 어떻게 했냐?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모세도 혈기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광야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수십 년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좀 미리 해주셨으면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는 혈기를 부리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까지 수고했던 그 모세가 그래도 가나안 땅에 구경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걸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과연 뭐냐? 우리의 불평이나 원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불평이나 원망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다리시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소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소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발등에 불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내 발등에 불부터 생각하게 되니까는 당연하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발등에 불만 앞두고 온 줄 알지 하나님께서 이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내 발등에 불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은 자기는 이 어이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 문제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따지고 불평하듯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자기는 어이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의지하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원인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절대. 다시 말하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 문제로 인해서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돌아서 여유를 가지고 보면은 거리를 두고 보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보이지 않고 들지 않으니까는 내 고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면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외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2절 3절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왜 니느웨가 아닌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를 가려고 그 배에 올랐을까요? 지금 요나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행위를 옳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 행위는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꽉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은 뭐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왔던 원수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에 그 괴롭히는 나라의 적대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우리 힘으로는 지금 힘들고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심판하시겠다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 쳐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어부지를 얻게 되니까 이 요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불순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찌고 따라가지고 자기와 자기 나라와 백성들로 봤을 때는 어이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어이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배제시킨 것이죠. 어이롭다 생각을 하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면은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이 불같은 심판으로 바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나의 생각과 달리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하필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난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또 치시는 것 같다. 아, 가기 싫지는 어떻게 하겠어. 때리면 맞아야 되는데 맞으면 나만 아프고 때리는 손은 안 아픈데 나만 아프고 그러면 에이 못 이기는 척하고 하나님께 저주는 척하면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보통은 하게 되죠. 보통은 하게 됩니다. 보통은 하게 되는데 이 요나는 고집이 있었던가 봐요. 한 고집 했던가 봐요. 요나가. 한 고집을 했는데 지금 폭풍으로 인하여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이 요나 한 사람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이 요나는 배 밑에서 쿨쿨 잠이나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죽는 한에서 나는 니느웨를 못 가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가 심판을 못 내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으면은 아, 저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나 그러면은 또 힘들어할 거 아니냐. 차라리 내가 죽는 한에도 못 가겠다. 요나의 결정은 이건 거예요, 지금 이제. 요나의 결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요나가 고집을 부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깨우는 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깨워가지고 이유를 묻게 돼요. 이유를 묻게 됩니다. 요나는 차라리 내가 죽는 한에서도 이 배가 난파대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원인이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요나를 다우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 15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떠나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넘어 15절에 보면 요나를 떠나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요나의 이 대답을 한번 보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요나의 12절의 이 대답, 그가 대답하되 나를 떠나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은 보면 나는 그러던 니느웨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니느웨 나 못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나만 죽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칠 사람이 없으니까 니느웨는 결국 심판 받을 거라는 생각이죠. 이게 니느웨 지금 요나의 고집이에요, 고집.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명령대로 못 가겠습니다. 예, 맞아요. 과거에 참 참호 목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 다 이 말 하니까 다들 웃고 있는데 참호 목사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요나가 이 생각에 따라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습니다 라는 의도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정말 나를 그냥 죽이라. 그러면 이 바다에 던져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제가 이 요나를 보면서 왜 그랬냐. 그 과거에 내가 아는 참호 목사라는 사람이 꼭 이랬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그 기도와 함께 밀어가지고 하여튼 어릴 때부터 너는 내 종이 돼야 된다. 목사가 되라 라고 했는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목사 못 됩니다 라고 도망다니고 이리 피고 저리 피고 물고기에 바닥바닥 뛰듯이 뛰어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 살았는데 그러니까는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온 막 배 안에 사람 배멀미에다가 죽을 지경에다가 막 난리가 구슬 피우듯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배멀미 시켰다는 것이에요 제가. 태풍이 부니까 배멀미가 생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고생이란 고생은 얼마나 밑바닥 고생까지 했는지 오직 하면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대요.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보고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제발 내보고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그럼 너는 조용할 거야. 요나하고 저하고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태풍은 안 그치더라고요. 태풍은 안 그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하고 난 뒤에 하니까는 태풍이 그쳤는데 어쨌든 오늘 요나가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던져 죽었으면 일단은 자기 백성들은 그나마 이 니느웨 멸망으로 해서 편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내가 정말로 못 견딜 것 같은 상황,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상황, 그 상황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라면은요, 반대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고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태풍 속에서 내가 곧 난파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라도,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항으로 인하여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책망으로 채찍을 때리시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나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요나가 똑같아요. 요나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반항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태풍이 누구로 인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왔으면 이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요나는 나는 죽으면 죽을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했는데 바다에 던지면은 당연히 그냥 끝나는 줄 알았겠죠, 요나는. 당연히 끝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이 차 목사가 그렇게 목사를 하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끝까지 내가 먹고 살 길을 어떻게 했는데 막 수단과 방법을 그렇게 해보겠어요. 라고 하여서 견디면 될 줄 알았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죽어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끝까지 반항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십니다. 라고 그런 헛된 소리를 듣는 바람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열심으로 반항했죠. 요나가 배 밑에서 자듯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듯이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끝까지 반항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결국은 고생하는 사람은 배 위에 엉뚱한 사람들이 고생하더라는 것이죠. 요나는 이래가 바다에 던져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요나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차강민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언제까지 팔딱거려봐 그러면 하고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갈 수 있는 특급 교통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특급 교통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호와께서 이미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나가 잔머리 굴레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할 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장미를 끝까지 반항하면서 저 녀석이 일당도 하고 택시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별짓을 다 할 줄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나를 특급 교통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뱃삭을 내지 않아도 되는 요 교통편, 물속에 내가 헤엄치지 않아도 될 교통편, 모든 것을 완벽한 그런 교통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더 큰 고통이라는 교통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더 큰 고통이라는 교통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요나가 생각한 건 달리 저는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차라리 죽으면 나을 건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짝 친다란 말. 정말 요나는 그냥 배멀미에서 끝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고통이 요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그거 외에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죽을 것과 같은 죽음의 과정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반대하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요나는. 자, 그래서 아무리 지가 나름대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설마 물속에 빠져 죽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물속에 들어라고 나를 던져라 했는데 결국은 그 꼬라지가 뭐냐? 이런 낚시꾼들한테 보면은 고기를 잡아놓으면 고기를 딱 손에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고기가 그 고기 손 안에서 벗어나려고 팔딱팔딱팔딱 거려요. 팔딱팔딱팔딱 거리면은 이 낚시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그래, 가라니까 놔줄 거예요? 아니에요. 더 꽉 잡아요. 숨통을 딱 꽉 잡아요. 맞아요. 숨통을 꽉 잡아요, 그냥. 그런데 숨통 잡는 게 아니고 아가미를 꽉 잡아봅니다, 아가미를. 아가미를 꽉 잡으면 맥을 못 쳐요, 고기가. 이와 같이 요나가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는 살아보기다 팔딱팔딱 뛰면은 그 손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팔딱팔딱 뛰니까 오히려 뭐가지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딱거리면 팔딱거릴수록 고통은 나에게 더 심해집니다.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미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해내 나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걸쳐나가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뭐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거쳐나가기에는 조금 난해하다라는 것을 이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치료해 주시는 분, 상처를 주시고 채찍으로 때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채찍에 맞은 것을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난해한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된 것도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시험에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 인생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대로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난관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문제에서 겪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 심판을 외치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마음을 충분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여기에 잡기를 부리겠구나 하는 것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통해서 왜 고난을 당했냐는 걸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 고난을 당하냐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한국 땅을 보면 똑같아요.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정치만은 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교회 자체 내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안모 목사에 대한 그 칼럼이 있는데 그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내용을 보면 거의 비난적인 비판적인 것을 많이 쓴다고요. 어저께 김문호 목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더라고. 계속해서 내가 생전 안 하는데 그게 오랜만에도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완전히 밑바닥이고 신용 신뢰도가 밑바닥이고 목회자들의 신뢰도가 밑바닥인데 물론 김 목사가 잘못하고 큰 실수를 하고 큰 죄를 범한 건 맞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끼리만큼 서로가 비판하고 꼬시락 치사했다는 문제를 하지 말자. 이 유튜브는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안 믿는 모든 사람들 다 본다. 그러면 최소한 긍정적인 거,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거, 소망이 될 수 있는 거, 당신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용기를 주는 게 안 좋냐. 제가 이런 댓글을 남겼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남들을 지키고 너 때문이야, 너라 이게 문제가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가 지금 니노에가 꼴보기 싫어서 자기만 죽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백성들 편하게 되겠다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서로와 애살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부터 갔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조금만 거리를 두게 하면 그 원인이 다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그 환난에서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이런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실 때에 그 피할 길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먼저 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케이트 잘 타시죠? 여기 잘 타시는데 스케이트 저는 정말 못합니다. 저는 타는 거라고 옛날에 중학 때 롤러스케이트 그것만 타봤는데 여러분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내가 처음에 한번 타려고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미끄러져?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느냐 했더만 다리에 힘을 빼라 합니다. 다리에 힘을 빼라는 것이에요. 다리 힘을 어떻게 빼? 이게 넘어가지고서 무슨 발목 뒤일 것 같은데 그런데 다리에 힘을 빼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서고 바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됩니까? 내가 살려고. 그래 다리에 힘을 주니까는 이게 이리 갔다가 미끄러졌다가 배 쇼를 다 하는 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리에 힘 보면 너무나 부드럽게 가요. 이렇게. 너무나 부드럽게 가요. 이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힘 줘 보세요. 매가지 잡힙니다. 물고기처럼. 차라리 그냥 내 죽으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물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여가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어때서요? 불평하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이 겪는 겁니다. 더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벌떡 들어가서 순간 이동해 줄 줄 알았겠죠?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 뜻은 어떻게 해서든 이루세요. 요나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설마 밑바닥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 끄집어내가 다시 보내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 고집은 아무도 못 꺾어요. 참목사도 못 꺾었으면 그 말 다 한 겁니다. 그거. 예? 그 말 다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온 걸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14년 이렇게 있으면서도 내가 나 못해요 라고 성질대로 못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 고집을 꺾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끔 이길 수 있게끔 모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인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해요. 좋은 예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절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만큼은 그 앞에 절하지도 않고 불문불 앞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단돌하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 선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법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소서 알아라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면 우리 보통 생각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완고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저 7배가 아닌 70배 뜨거운 불문불에도 확 꺼뜨려 주세요. 확 꺼뜨려 주세요. 그게 아니면은 왕의 마음을 핵가닥 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안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요게 우리의 목적이고, 요게 안 되고 불문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입구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이제 그때서 하나님 내가 아까 기도했고 내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뭔가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대답을 주셔야죠. 이게 우리의 대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대적인 겁니다. 요나가 바로 그 대적인 것이에요.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내 발등에 불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불 속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배가 아닌 70배가 뜨거운 불 속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게 하나님 먼저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보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웃고 있고 그 중에 마지막 1명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과 같더라 했잖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왜 불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 앞에서. 내가 믿음의 선을 했잖아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 같으면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뭔가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생각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해서 착각이 의로워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을 했잖아요. 왕의 신상 앞에 절대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왕의 그 말 앞에 내가 굴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불을 꺼뜨려 줘야죠.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줘야죠. 이게 내 의라 생각한다니까요. 이거요. 내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이건 내 고집입니다. 왜 그러냐? 차 목사가 그런 걸 잘했어요. 선언은 잘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선언했잖아요. 그럼 불 꺼뜨려 줘야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예요? 불 앞에서 기다린 게 아니고 불 안에서 기다리셨다는 것이.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그 인내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어디까지? 불 속에 들어가는 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아는 것이에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면 다 끝난 줄 알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뭐를? 요나를 먹여서 요나를 급행 아주 막 제일 좋은 거를 비즈니스석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니누에를 딱 데리고 가게끔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이 세 친구들이 참 따뜻한 우리 집 지선이하고 사모님 좋아하는 그런 온돌이고 찜질바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들 의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에 인내가 필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문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불문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이미 그 불문불 안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내하며 믿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불문 앞에 두고 하나님이 불을 꺼주시든가 아니면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왕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거는 내 고집이죠.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같이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풍과 불평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끝까지 가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고집으로 세우지는 마시고 그것을 내 의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 요나처럼 내 의로 여기게 되면 그때는 이 쓰레기째 피하러 똥째 친다는 것처럼 더 큰 이 비즈니스를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고집을 이길 이 땅에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 고집이 제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어떻게 내가 불씨를 당길 수 있느냐? 폭풍이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불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소한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품격 있는 삶, 품격 있는 언어
그리고 품위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품격 있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가면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불평, 원망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불 속에까지도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 불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너사는 건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모든 이 나라의 교인들 위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언제까지든지 기다리겠나이다라는 겸손함으로 그 모든 복을 취하며 그 모든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하며 그리고는 결국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